예, 말씀 제자도 9번째 시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전도의 여행을 쭉 다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궁금한 게 있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 살면서 딱 옷 한 벌, 그렇죠? 낙타, 털옷 하나 딱 가지고 메뚜기랑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사람들 앞에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정말 청렴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누가 옷 한 벌 가지고 메뚜기랑 석청 먹으면서 회개하라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회개하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렇죠?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이교도의 숭배자들이랑 850대 1로 대결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능력자, 정말 대단한 능력자고 영적인 은사, 기적의 사나이죠. 기적의 사나이. 능력 있는 사람 하면 엘리야죠. 그렇죠? 엘리야.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예언자들이었죠. 예언자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지식,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들, 성경의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으로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석학들이죠. 석학들, 시대의 지성,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강연에 몰려다니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을 깨달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을 술술술술 말하지? 미래를 예측하고 시대의 흐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요즘 그 당시로 말하면 선지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거죠. 최소한 죽일 놈이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러면 나름 꽤 괜찮은 평가들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고 본인도 목수였고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에 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는 나름 괜찮은 평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성에 안 차셨는지
그래? 야, 나 성공했네. 나 잘 살았네.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네. 사실 예수님이 진짜 궁금한 거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예수님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궁금한 거는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런 거는 나는 관심 없고,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뭐 선지자 같은 사람, 대답은 하니까요. 근데 이 질문에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 오른팔이라고 자처하는 베드로가, 그렇죠? 극단적인 우리 이이신 대문자 이신 베드로 형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그전에는 반응이 미적지근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물론 마가복음에는 그 장면이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똑같은 장면에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 너 이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 걸 네가 무식한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니? 이건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역사하신 거야. 널 이제부터 널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막 진짜 겨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으쓱하고 우쭐했겠습니까? 그렇죠? 나름 굉장히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얼마나 어깨가 싹 올라갔겠어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이거 말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진짜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읽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이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했던 익두스. 기억이 안 나네.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헬라어가 다 까먹었네. 하여튼간에 이거죠. 이거 말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다음이에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뭐 하루가 지났냐, 이틀이 지났냐 그런 게 아니에요. 1시간이 지났냐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 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성경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봐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넌 반석이야. 넌 교회야. 막 하시더니 조금 있다가 베드로를 사탄아. 이 사탄 얘기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나? 예수님이 왜 그러셨나? 베드로가 한 일이, 베드로의 모습이 전형적인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냐? 겉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했죠. 베드로가 겉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믿음의 교회고, 믿음의 모습이고, 교회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죠. 주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도 겉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탄도 겉은 으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겉은 광명의 천사래요. 귀신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귀신들 있는 곳 앞에 서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딴 사람들은 몰라봐도 귀신은 먼저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리도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리도.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 네가 겉으로는 주여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해도 속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속은. 가면은 천사인데 속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냐? 겉은 천사인데 속이 사탄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냐?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언제 사탄의 정체가 나오고 언제 그 위장이 탄로가 나고 언제 그 가면이 벗겨지는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진짜 정체가 드러나요. 가면 뒤에 있는 진짜. 겉으로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속에는 사탄이 있는 게 언제 드러나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옛날 우리 드라큘라 그런 영화 보면 언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딱 들이밀면 십자가 싫어 이러잖아요. 귀신이 언제 자기 정체가 드러나냐? 십자가 앞에 서면 사탄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니까요. (32절에)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뭘 했대요? 항변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멱살을 잡고 막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항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멱살에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리지 빽빽 지르면서. 근데 왜 그랬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그냥 정신줄을 놓더니 예수님 멱살을 잡고 막 항의하면서 막 안 된다. 그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 얘기죠. 십자가 얘기. 31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 이게 뭐예요? 십자가 얘기잖아요.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 전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너 복 받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너는 똑똑하고 이런 걸 어떻게 다 깨달았니? 너는 반석이야.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이럴 때는 항의 안 했잖아요. 역시 예수님 이랬잖아요. 예수님 엄지척 차고 이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꺼내니까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의 정체예요, 여러분. 야, 이제 예수님 어렵게 얘기 꺼내신 겁니다. 그렇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대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 처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얘기. 기적 체험하고 별의별 병자 고치고 별의별 거를 다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랑 밥 먹고 같이 자고 배우고 하다가 비로소 그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얘기를 끝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이 구원자라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야,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본질이 뭔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이 믿음의 정수라는 게 뭔지,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쵸? 이제는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그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가 싹 바뀌어요. 복 얘기, 천국 얘기, 막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기분이 좋다가 십자가 얘기 꺼내니까 예수님 멱살을 잡아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지만 그 속으로는 사탄이에요.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십자가, 죄, 죽음, 사망, 지옥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항변이 나옵니까? 아니면 항의가 나옵니까? 아니면 아멘이 나옵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말해도요, 드러내놓고 원색적으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죄와 심판의 얘기를 하면요, 십자가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진짜 정체가 나와요.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겠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성도들이 재미없어 하겠지, 졸겠지, 기분 나빠하겠지 하다가 어느 날 진짜 한번 그래, 이번 주는 뭐 부활절이니까,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한번 진짜 마음 먹고 십자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 막 제일 먼저 목사님 옆에 제일 가까이 있다는 장로님들부터 목사님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성도들 불편해합니다. 교회 떠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에 인권이랑 뭐 또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다 가방끈이 얼마나 길고 지식 사회고 초고도의 문명 사회인데 아직도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슨 지옥과 멸망에 대해서 너무 목사님이 수준의 시대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무늬만 천사고, 무늬만 성도고, 제자고, 교회고, 실제로 이 속은 온통 뭐예요? 세상의 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 세상의 목표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 뭐 아버지의 뜻, 십자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러워요. 얼마나 십자가가 싫으면 요즘 교회 유행들이 뭐냐면 십자가를 떼고 십자가 자리에다가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 자리에 대형 전광판 이런 거 LED 이런 거 스크린 설치해 놓고 뒤에 진짜 멋진 감동적인 영상 같은 거 딱 틀잖아요. 그렇죠? 아예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예 십자가가 없는 교회. 아니면 요즘 트렌드는 십자가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걸어놓고, 그죠? 무슨 십자가가 트렌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야지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순종이고요, 십자가가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만의 방식이고 그게 제자들만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뭐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만들든 예수님을 엘리야로 포장하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포장하든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방식으로 싸워야지 된다니까요.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어야지 돼요. 청렴해야죠. 결백해야죠. 또 뭡니까? 심리 치료도 하고 뭐 위로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뭐 다 좋은데 지식도 있어야지 되고 뭐 무슨 문화센터도 해야지 되고 다 좋은데 근데 교회에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베드로 한 사람 지금 바보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의 본질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정말 언제 정체가 드러나냐? 십자가 앞에 서니까 뭘 꺼내들어요? 칼을 꺼내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해놓고 진짜 자기의 삶의 십자가가 딱 나타나니까 칼을 꺼내든다고요. 세상의 방식이 나온다고요. 네? 십자가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얼마든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반대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나오면 항의가 나오고 항변이 나오고, 주님 저한테 복을 주셔야지, 제가 지금껏 어떻게 했는데 제 삶의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왜 제 앞에 십자가가 옵니까? 왜 제 앞에 십자가가 나타납니까? 멱살 잡고 흔들면서 이건 아니라고 항의하고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요, 아는 걸로 끝나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아,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100점짜리 대답. 됐어.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제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제자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뭡니까? 온전한 제자, 온전한 교회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 그렇죠?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게,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고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아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과 정보와 교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대답은 100점짜리야.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여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연수로 치면 여기 모태신앙도 있을 테니까 저보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날마다 어차피 제가 저 같은 이제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무슨 말 할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제목만 봐도 오늘 우리 목사님 뭐
무슨 말 하시겠다 다 이미 기승전결이 머릿속에 그 뭐 한두 번 들었던 얘기가 아니니까 다 쭉 깔리잖아요. 그렇죠? 아, 이 얘기 하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알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아는 성도들 요즘 많습니다. 요즘에 성도들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저 헬라어 지난주에 했던 거 다 까먹었잖아요. 알아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못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알고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아세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그 정도?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대충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몰라서 정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는데 지옥 가는 사람, 알면서 알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어요. 몰라서 지옥 갔다고 하면 진짜 억울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99.9%는 아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진짜가 아니거든요. 알기만 알았지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신앙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가 되는 거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 딱 두 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과 또 뭐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두 개만 알면 돼요. 제자는 요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러내놓고 십자가가 오면, 정말 막상 십자가가 내 앞에 오면, 여러분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면서 제자들이 삽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모르고 세상적인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아야지 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요. 실제로 십자가가 나의 삶에 고난으로 다가오면 그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게 제자라고.
여러분, 아는 거랑 믿는 게 같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게 같지 않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머리랑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머리는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머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뭐예요? 몸이 교회잖아요.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 몸이 십자가를 거부해요. 머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몸이 십자가에는 순종이 안 돼요. 머리로는 십자가라는 걸 알면서 몸은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 머리랑 몸이랑 따로 노는 거죠. 머리랑 몸이랑 따로 노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내가 따로 노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머리로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십자가라는 걸 알아요. 근데 막상 몸이 그게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지. 근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하지만 진짜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안 돼서 세상에서는 오직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빼고 나머지 걸 다 동원해서 살다 보면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병에 걸리고 그때부터 자아분열?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도 돈이고 머리로도 명예고 머리로도 쾌락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이랑 일치단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불쌍한 게 머리로는 십자가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십자가가 내 삶에 오면 십자가를 버린다고요. 그리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따로 노니까 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면 미치는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면 나도 십자가가 돼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 멱살을 잡고 십자가는 안 돼요!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왜 양보하고 내가 왜 섬겨야지 되고 내가 왜 저 사람 대신 맞아야지 되고 그럼 진짜 미쳐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딱 이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십자가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거 딱 두 개 말고는 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아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존재예요. 온전한 존재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게 온전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알면서도, 머리로는 왜 알면서도 십자가로 왜 못 나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왜 십자가로 못 나가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십자가로 가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그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머리로는 십자가라는 걸 아는데 진짜 십자가가 내 삶에 나오면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야. 너 십자가 지면 너 혼자 망하는 거야. 그게 엄청나게 두려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그거 사단이 진짜 십자가를 얘가 붙잡을까 봐 두려워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얘가 진짜 십자가로 가면 사니까요. 얘가 진짜 십자가로 가는 순간 얘가 구원을 받으니까, 얘가 정말 십자가로 가면 거기에서 생명이라는 게 시작되니까 사단이 아는 걸로 만족하자. 진짜 십자가는 아니지 않냐? 속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진짜 축복받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십자가예요. 진짜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십자가, 내 앞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내가 한 번도 그 십자가에 나를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평생. 그냥 예수님은 내가 아는 거지, 예수님은 그냥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아는 거지, 진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진짜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어디나 있어요.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만 끄면 다 십자가인데요. 목사가 무당만큼 많다는데, 그렇죠? 여러분, 정말 아는 자가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오직 십자가만 아는 정말 참된 제자의 그 복이 여러분 삶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